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두 증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네, 성전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올 때는 예수님으로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면 정말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기쁨 중에 즐거움 중에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네, 나의 두 증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1260일은 3년 반인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시간에 날마다 그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예언의 내용은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이신 것을,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하늘나라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저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 바로 예언의 내용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복음을 전파하시는데요, 그 하늘나라를 전파하시는데요, 그 하늘나라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진정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4절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족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는, 하나님 입에서는 불이 나옵니다. 소멸하는 불이 나오는데 그 원수를 소멸하는 불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3년 반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붙잡게 되면 그들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피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핍박하거든 우리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피하신 것이지, 아무도 예수님이 사역하실 동안에 아무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붙잡게 되면 그들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붙잡을 수가 없었죠. 신명기 4장 24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네, 이 말씀은요, 일단 비 오지 못하게 한 것은 엘리야죠. 또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한 것은 모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야와 모세의 권세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네, 이렇게 공생의 시간이 끝나고 바로 무적행부터 짐승이 올라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임을 당하십니다. 8절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소돔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런데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악된 세상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한 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장사하지 못하게 하자. 우리가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하자. 그가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 우리 눈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자. 우리가 그를 시험하자. 네,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에 보면 이제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알 수가 있는데요. 네, 마태복음 27장 62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예배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심대로 굽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굽게 하니라. 네,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알고서 네, 원래는 이렇게 계획을 그들이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웠냐면 우리가 무덤에 장사하지 처음에는 못하게 하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계획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그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요구하죠. 그럴 때 바로 빌라도가 내어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일을 악한 일을 계획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네, 이것도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괴롭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전파하면 어둠에 있는 자들이 땅에 속해 있는 자들은 괴롭죠. 저 역시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미워했었는데 그것은 제가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할 때 괴로웠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이 죽은 걸 기뻐해서 서로 예물을 우리가 보내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활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십니다. 근데 구경하는 자들이 이제 크게 두려워하더라.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거죠.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실 때 제자들만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원수들도 구경을 했다는 거예요.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네, 그 시에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 7천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제가 어떤 기록을 정확하게 찾았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그 어떤 자료를 보는 중에 네,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다. 대지진이 있었다라는 기록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14절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간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로다. 네,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또 그 화라는 것은 결국은 구원을 위한 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큰 화가 임하죠. 네, 15절부터는 이렇게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11장에 하신 모든 하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찬양하는 천사와 24 장로들의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15절부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이쪽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친히 그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예수님을 친히 준비하시고, 네, 그리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천사와 또 24 장로들과 함께 우리도 주의 백성된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올릴 때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응답, 기도의 응답, 또 이 땅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표현인데요. 그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11장을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네, 이 시간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